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문둥병이 낫게 되면 먼저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의 피에 적신 우슬초로 환자였던 자의 몸에 7번 뿌리는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읽다 보면 빠지지 않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정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방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완화된 규정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의 행위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48가지의 규정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365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총 61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만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관심은 형식과 절차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약한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하여 인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긴 격리 생활로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공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32절에서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를 위한 규례라며 대폭 완화된 규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치된 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제물의 종류와 양이 제사의 내용과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유 있는 자들이 드리는 좋고 많은 제물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작고 값싼 제물도 차별 없이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이유는 제물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부정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례대로 최선을 다해 드린 제사가 완치된 자를 부정해서 정결로 이끈다면 나는 내 형편을 탓하기 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혹 그동안 내가 좀 더 넉넉하거나 가진 것이 있으면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어야 봉사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지금 나의 형편에도 무엇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앞서 10절에서 말씀한 제물은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리도록 했는데
21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축소하여 순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또는 비둘기 둘로 속죄제나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대신 제사의 방법과 순서는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건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배와 신앙의 척도를 경제적 능력이나 봉사의 양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최선인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과 부피로서 평가되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